성령 충만했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외적인 핍박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적인 문제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 역사 속에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 중에 본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 이름이 문제아로 기록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참 아무개 장로 있는데 그 장로 진짜 성질이 보통이 아니래. 그 교회에 아무개 권사 있는데 그 권사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대.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면 안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이런 평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간혹은 있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나 함부로 못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못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성질 나쁘고 목소리 큰 사람 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뛰어나서 그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사실 36절부터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헌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에 대한 자발적 표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위상이 남달랐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줬대. 나름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의 헌신이요, 헌신에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들거나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신에 있는 자신 집에 밥그릇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해봐요.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동안에는 밥그릇 파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 주를 위해서 밥그릇을 팔았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헌신하는 최고 기준이 뭐가 돼요? 앞으로는 이제 밥그릇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숟가락 팔면 야, 숟가락 그거 뭐 아무개는 밥그릇도 팔았어.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차를 팔았어요. 와, 하나님 앞에 차까지도 팔 수가 있구나. 차 파는 게 이제 기준이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밥그릇 팔았다고 그러면 야, 밥그릇 팔았냐? 누구는 차도 팔았대.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나중에 누가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동안에는 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는 우리는 못해. 그랬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한번 해내면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야, 아무개가 그거 했대 하고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자신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헌납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인 거죠. 야,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내 지위와 이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집을 판 사람들이 생기니까, 땅을 판 사람들이 생기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자신의 땅을 팔았대. 자기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 큰 책임을 가진 직분을 맡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직분을 맡으려면 그 직분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교회에서 항존직이 된다. 그럼 주일 성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항존직이 되려면 11조 생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존직이 되려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못할 바에는 직분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직분이 욕심이 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생기는 거죠. 야, 아무개 장로 됐대 이번에. 그래? 와,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애인데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꾸미고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속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래도 보면요, 직분이 없던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맞게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맞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고 나면 직분을 맡은 순간부터 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 위해서 열심히 막 해오다가 막상 이제 직분을 맡으면 이제 얻었다 그러고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내 믿음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직분을 욕심했어요. 사람들의 평가도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속이게 된 겁니다. 이런 행동은 생각보다도 큰 벌을 받았어요.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지고 갔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마도 성도들과 사도들을 속인다고 생각했을 거죠. 야, 아무도 모를 거야. 사도도 모를 거야. 우리 교인들도 모를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겠어? 당신하고 나만 아는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고 평가를 받고, 교회를 속이는 것이 곧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여한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교회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사람의 모임쯤으로 생각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교회의 재정도 우리가 모금해 놓은 공동의 자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면 뭐라도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며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너 사람에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지. 그거 아니야. 교회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하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 말 끝에 아나니아가 그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핑계할 기회도,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심장마비로 그대로 가버린 거죠. 그 대화 중에 심장마비가 가서 그대로 가버린 겁니다. 3시간쯤 지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 성도가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메고 나갔어요. 물론 지금이야 전화를 하고 소식을 다 전했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아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내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저 영안실로 갔다고 빨리 장례식 치러야 되니까 가보셔야 된다고. 놀래지 마시라고 마음을 진정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저한테 와서 집사님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집사님도 큰일 납니다. 어쩌다가 이런 못된 것을 계획했습니까? 집사님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큰일 나요.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아내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나한테 말해라. 아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왔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아내한테 그 땅 판값이 이게 전부입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 다 시험 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그 아무개 집사가 먼저 죽었는데 아내가 오니까 먼저 돈부터 내라고 그랬대. 돈 이야기부터 했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 땅 판 값이 이거 전부냐고, 헌금 낸 게 이게 전부 다 낸 거냐고 그것부터 물어봤대. 여러분 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요, 아나니아가 죽을 때는 베드로가 죽음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그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삽비라에게는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도 죽을 것이다.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은 죽어 마땅한 죄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번복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런 번복이가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을 정도로 심각한 죄다 하는 것을 번복이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삽니다. 여러분 참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이 죽어 마땅한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너는 집사, 나는 목사, 너는 장로, 너는 권사, 우리끼리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정직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야, 반이면 그냥 반이라고 말하지. 4분의 3이면 4분의 3이라고 말하면 되지. 그걸 왜 속이냐 그 말이죠. 누가 너에게 전부 다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땅이 있을 때도 너의 것이고 팔았을 때도 너의 것이다. 네가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숨겨놓고 전부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 거죠. 일부는 감춰놓고.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면,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은 전부를 드릴 수 없는 믿음인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교회 내의 지위와 명예를 탐하여서 감춰놓고 전부 다 한 것처럼 속인 거죠. 내 자신을 포장해서 남을 속이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거예요. 교회의 역사에도 기록될 겁니다. 바나바처럼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기록되지 아니하고 바나바처럼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앞에 서 있고 사람에게 속이고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